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성경에서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노아의 홍수 기간 때에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40일을 밤낮 내렸어요. 좀 곤란스럽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연도가 40년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죠. 이거. 예수님께서 특별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그 자리가 40일 금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 기간 동안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보는 그 자리, 이것을 4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40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와 기도, 또 절제, 금식, 경건의 생활을 이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그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함에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경건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성화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종일 나물 위에 공짜로 일하며 유혹이 올 적마다 가시덤불에 뒹구르고 밤에는 채찍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랍비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그를 데리고 늙은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한동안 저 말을 가만히 지켜보았네. 저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료나 물도 먹지 못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야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덤불에 자주 뒹굴고 채찍질을 자주 당하지. 그렇다면 저것이 성인인가 말인가? 실제로 경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형식을 통해서 알맹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매여버리면, 그 형식을 바라보고 형식을 통해서 얻은 알맹이를 보지 못하면 그 형식 그 자체가 위선이고 가식이 되는 겁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분의 경건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의 모형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식하면서도 금식하는 태를 안 내려고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안 보여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건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게 합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사순절의 일상의 기도, 작자미상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위로하게 하소서. 혹시 동정적인 말 한마디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절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격려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올바른 표양을 보임으로써 유혹에 항거하게 하소서. 근심 걱정 찌든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모든 불안을 당신께 맡겨드려 맑은 얼굴로 웃게 하소서. 일에 지친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그의 짐을 들어주게 하소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비뚤어졌음을 깨닫게 하소서. 행복에 겨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적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조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지만, 그 짐은 그대로지만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내 골칫거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바뀌는 거죠. 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하고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은혜로운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지가 어떠하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아니, 하는 일마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진행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느낍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행한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것. 고린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의 딸, 그녀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쓴 옥중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이신 주님, 주와 함께 나 이곳에 있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감옥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악인들은 나를 핍박하며 고독으로 내몰 수 있으나
내 기쁨 예수를 모르네. 그들은 정녕 그분을 모르네. 그분 음성에 내 어둠 거쳐 천국의 햇살이 비쳐드니 철장도 그분을 막지 못하고 그 사랑의 얼굴 덮지 못하네. 감옥에서 있는 여인입니다. 1936년 페테르 야코볼레비치 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분 없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감옥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처지가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감옥이 뭡니까? 나를 풀려나게 해주어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천국이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송 중에 주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여기서는 그 어디나는요 억울한 감옥살이 거기도 하늘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살리는, 이 말은 요약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고민하는데 존 스토턴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아니 이 연합의 의미에 좀 더 깊은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뜨겁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깨닫고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던,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는 구체적인 예를 바울 서신의 글을 통해서 소개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중심인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냥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함께의 의미가 뭐냐라면 우리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함께입니다. 즉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합니다. 그 4가지요.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즉 말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죠?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라면 너 끝났다 그 뜻입니다. 경기할 때도 너 죽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꿈과 소망이 죽었다. 그럼 뭐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결혼생활 죽었네. 그럼 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이에요. 최후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나의 끝은 뭐요? 죽음인 거예요. 카일 아이들번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저는 참 2주 전에 뜨겁게, 정말로 뜨겁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 끝이구나, 희망 없구나 라고 싶을 때에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예화들도 있고 성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내가 끝나면, 즉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을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내 끝에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고 내가 끝날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날 때.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던가요? 내가 끝날 때예요. 끝이구나 라고 할 때. 그러면 나의 끝이 어디입니까? 아니,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뭡니까? 초등학문에 대해서. 여기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배운 거니까 쉽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유치한 것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뭐란 거예요, 도대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유대교에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도 믿고 있으면서 그의 삶은 유대교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보고 말하면 라틴 말로 하면 도그마티래. 도그마가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 도그마에 매여 있다는 거야. 도그마는 교리요. 교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금식해야 돼. 그래서 금식을 전부로 보는 사람들, 껍데기만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 즉 성경을 볼 때에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놓고 사람 판단해버려요.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근데 자유주의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번역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봐버려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나 중심이요. 내 마음대로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 중심으로 풀어보고 내 중심으로 판단해버려. 그래 내 신앙도 내 판단 따라서 인정해버리고 잘한다 생각하고, 남도 내 판단 따라서 이것을 유치한 종교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계급을 매기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규정하고 이렇게 쫙 매겨놓는, 순서 등수 매겨놓는 것,
이걸 보고 뭐라면 유치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유치한 종교를 떠나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로 왔는데 어째서 그 종교에 계속 휘둘리냐는 거예요.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하기를 이거 만지지 마, 이거 맛보지 마, 이거 하지 마, 늘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본문으로 있나요? 보십시오. 그것들이요 유익해요. 22절 보면요,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조금 유익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건 좋으나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그런 것들은 유익은 있어요. 껍데기 형식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도요,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꼭 용한 점쟁이 찾아간대요. 내가 될까요 말까요. 그게 뭐냐면 그 유치한 종교인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열심히 교회 잘하고 장로까지 되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물어보거든. 그 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라면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점 안 쳐주거든.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별로 없으니까 될지 안 될지.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떠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거든.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와가지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유치한 종교에 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습성, 종교적 습성, 규례적 습성, 율법 습성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똑바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참 재밌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살아가는 사람은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위의 것.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이 부분 오해가 많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활을 죽고 새로운 생활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의 것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위의 것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비적인 체험만 가르치고 그것만 따라가라. 다 땅의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땅의 책임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 오해죠. 그건 오해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적인 본분을 저버리고 일종의 종교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의 것들을 사모해라. 오늘 본문에는 그 위의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위의 것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에 속한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곳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즉 말하면 그분의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늘의 것들을 찾고 그 하늘의 통치의 개념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사랑과 뭐요?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요. 그러면 땅의 것들은 뭡니까? 반대로 땅의 것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옛 생활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면서 따라가는 것들, 그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런 땅의 것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야지만이 예수로 살 수 있거든요. 그 땅의 것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7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 이것이 바로 땅의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 사랑과 섬김과 용서함과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위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들은 이것들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더 첨가하죠. 분하지,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땅의 것들이요. 우리가 찾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의 걸 찾아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라는 것들이죠. 찾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는 사람의 삶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준은요, 탐심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섬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숨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옛 생활에 옛 욕망한 것들이 감춰졌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은 간혹 기적을 통해 나타나지만 대개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자세로, 역경의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새로운 평온함으로, 미흡하나마 자신을 통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든 빼앗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외적인 생명의 외적인 표정일 뿐, 그것이 생명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숨어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숨은 삶을 누립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밀이신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지 말고 오직 그분으로만 만족하라. 감추어지는 것들.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사랑이 띠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 속에 쑥쑥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다 감춰진 사람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평강 속에서 15절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로 나와요. 그것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16, 17절처럼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감춰져 있지만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바뀌었을까? 이러는 것들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지금까지 앞에 세 개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옷 입고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감추어져서 그렇지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고,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 언젠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네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종과 계층의 낡은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기준이고 새로운 삶의 관계가 그 안에 있고, 그 새로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새로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데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고 절제와 섬김과 경건을 새로운 사람의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을 서로 관계를 맺는 기준으로 가꾸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렇게 구속 사건의 각 단계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보다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진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정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현존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 한번 바라보십시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